여러분,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무언가 큰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간절함으로 찬양하고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나를 만나 주시고요, 함께 하시며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 큰 복을 우리 함께 우리 입술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인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 반전과 승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승리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좀 유명했던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여자의 흉측스러운 발사진이 화제가 되어진 적이 있어요. 이 발을 보게 되면 뭉개지고 갈라진 발톱이 보이고요, 발가락 마디마디마다 옹이처럼 튀어나온 뼈가 보입니다. 또 엄지발가락은요,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누구 발이냐 하면요, 이게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하루에 적게도 한 15시간, 그리고 많게는 19시간을 훈련을 했다고 해요. 남들은 2주 3주에 걸쳐서 토슈즈라고 얘기하는데요, 발레 할 때 신는 신발입니다. 근데 이걸 이 강수진 씨는 하루에 많이 갈아 신을 때 4켤레를 갈아 신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에 1000켤레가 넘는 이 발레 신발을 갈아 신는, 그러니까 뭐 물이 차서가 그냥 이렇게 망가져 가지고요, 갈아 신는 거예요. 발에 땀이 차고 물집이 잡히는 건 기본이고요, 사시사철 발톱이 빠지고 살이 짓무르고 피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모양이, 그 아름다운 발레를 하기 위해서 발은 다 뭉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나서 이 강수진 씨가 스위스 로잔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1등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독일 슈투르가르트 발레단 최초로 이 동양인 이 단원이 되어지고요, 8년 뒤에는 발레단 솔리스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수석 발레리나가 되어지고, 또 무용계 아카데미라고 이야기하는 상입니다. 부누아 드라당스라고 하는 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최고의 그런 무용수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 발은 여전히 지금도 못생겼겠지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나갑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겪어야 되는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비참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처절해 보이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결국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천국의 승리자로 기록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임봉된 두루마리가 하나씩 열리면서 7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7재앙을 시작으로 인해서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순서로 쭉 진행되었는데요, 이 재앙들이 어떤 과정들을 겪냐면요, 작은 재앙부터 점차적으로 그 재앙의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을 요한계시록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은요 7 인재앙 사이에 삽입되어진 장입니다. 그러니까 6장과 8장 사이에 삽입되어져 있어요. 6장에는 6번째 인재앙이 있고요, 8장에는 7번째 인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인재앙과 7번째 인재앙 사이에 삽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의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승리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큰 날이 이루었다, 이 재앙이 심판이 임하는 날 아니에요? 그때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7장은 이 6장 마지막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지금 제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능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14만 4천 하게 되어지면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요리 우려먹고 조리 우려먹었는데요, 이 14만 4천은 사람의 숫자, 뭐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100명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뭐 몇 명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통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재앙과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를 당하지만 인치심을 통해서 환난의 때를 보호하시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은 겉으로는 이 세상의 죄악과 악인들에 대해서 이 공의의 잣대로 심판하시며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애정과 여러분 배려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 숨겨져 있거든요. 이걸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판과 재앙의 때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잠시 고난을 겪어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천상에서 베풀어진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승리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도록 고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희망은요, 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희망은 실체가 되어질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승리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적, 문화적, 인종적 이런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들, 이걸 우리가 뛰어넘지 않으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똑같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 안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인종의 한계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문화의 한계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그냥 나 혼자 누릴 만큼만 찰랑찰랑찰랑하면 넘치는 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달라고, 더 큰 은혜 달라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나로 인해서 흘러가는 은혜 역사, 정말 경험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 이들이 입고 있는 흰옷을 보세요. 흰옷은 정결과 순결과 승리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오늘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하나도 작용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오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손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손에 들고 흔들고 있는 이 종려나무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었던 이 종려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는요, 이 상징하는 바는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큰 무리가 오늘 보면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것은 주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고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구원을 도왔던 천사들도 여러분 찬양의 고백이 합당하다고 아멘 아멘 화답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전투는요, 끝까지 해야 되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 후서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에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 피해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게 되어지면, 끝까지 달려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승리의 면류관 주시겠다고 예비되어져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최후 승리의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져요.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긴 시간 준비해 왔어요. 꿈이 이루어지기를, 또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여러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뭐 수시 합격했다는 얘기들을 제가 이제 몇 명의 아이들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좀 더 자기가 원하는 좀 더 높은 학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가요 때로는 기대치에 이루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말씀드렸죠. 저 대학 갈 때 삼수했어요. 신대원 갈 때도 삼수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우리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와 있는데요,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일희일비하게 되어지면 넘어져요. 시험 잘 봤다가 못 볼 수도 있고요, 못 봤는데 다음에 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못 볼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머리가 나쁜가 보다 하고 놔버리면 진짜 머리 나쁜 사람으로 평생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걸 극복하는 건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끈기 있게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시련이 있지요. 아픔이 있습니다. 잠을 이겨야 되고 지금 성적이 지금 안 나오게 되어지면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재앙의 때에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흰옷을 입혀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의 모습이 여러분 어느 거냐면 딱 여기서예요. 여기서 입 벌리고 으앙 으렁대고 하는데요, 이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예요.
내가 거기다가 머리를 쑥 디밀어 가지고 물어 하지 않는 이상 물리지 않습니다. 왜요? 승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이긴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긴 자 되었습니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승리자에게 오늘 우리의 입술에선 찬양이 울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있지요.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 또 세계가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기쁨과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율이가 이제 예배 목사님 끝내시지요 라고 앞에서 옹알옹알 저도 왜 그렇게 들리지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는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흔들며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가 약속된 성도는요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요. 우리 공부하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 씻음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함께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 땅은 그래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는 곳입니다. 죽음과 고난의 연속이 있는 곳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여러분 단언코 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성도는 천국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며 흘린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요 영원한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누릴 위로와 상급,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을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 받은 자들로서 이 복이 나에게 어떤 복으로 임했는가를 여러분 헤아리는 것은 내게 주어진 또 다른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 서서 그 축복을 전하고 나누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에 많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